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왜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네,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다 보내고 있지만 그런 이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항해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것도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도 평안하고 순조로운 날들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바다는 그렇게 언제나 좋은 날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천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제 불황이라는 폭풍, 질병이라는 폭풍,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폭풍, 사람들로 받는 상처와 아픔이라는 폭풍, 실직, 파산, 사기당하는 것, 억울한 피해, 정말 수도 없는 폭풍이 크리스찬의 삶에도 불어닥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바울이 탄 배도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다고, 아니 더 심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자에게도 얼마든지 풍랑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풍랑이 닥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짜인지,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풍랑을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정말 파산할 정도의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바울은 죄수로서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닥치자 바울은 그 배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미 이 항해가 위험한 항해가 될 줄로 예견하고 경고하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은 배를 출항시킵니다.
당연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 경험으로도 그 전문성으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세월호 선원들처럼 선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구명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저 선원들 없으면 당신들 살기 어렵습니다. 저 밧줄 끊어버리세요. 군인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지금 미쳤다고 죄수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 권위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의 컨트롤은 바울에게 있습니다. 직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풍랑이 일 때 다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아우성칠 때 그때 여러분의 실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누가 다스립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말씀으로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진단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세상이 다 무릎 꿇고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다들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때 그 배 안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이끌며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네. 바울은 어떻게 그 풍랑 속에서 그토록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생생한 교제였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바울에게는 절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탄광에 갇힌 광부들에게 바깥과 교신할 수 있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다면 초인적인 생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한,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아는 한, 나의 삶을 향한 뚜렷한 하나님의 지시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오고 있는 한 풍랑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신나는 모험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해 덮쳐오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평안과 담대함의 비밀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 중에도 평안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이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아니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알고 있는 한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도전의 기회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각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존재 이유가 다할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라야 풍랑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일렁이는 풍랑의 한복판에서 찬양할 수 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돕는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땀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찬양하던 다윗. 그의 인생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환란의 폭풍우를 만날 때, 그리고 내 삶이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이 고백이 여전히 가능하신지요? 인간의 아이러니는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 서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께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들이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조금만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풍랑 사건의 하이라이트가 33절에서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이 절망의 벼랑 끝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우성치는 자들을 잠잠케 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은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곳에서 천국의 잔치를 여시겠습니까?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들은 풍랑 중에도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집단적으로 거대한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더 무서운 풍랑이 덮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풍랑이 여러 분야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풍랑과 파도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주 앞에 이 고난을 앓을 수 있는 기도의 줄이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 있다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바울이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교회도 이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광풍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코로나 광풍이라고 하는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런 엄청난 풍랑을 당한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히려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며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저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정부 관료들과 또 질병관리본부와 또 의료진들과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호사들과 우리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로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희망과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케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